21장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 나는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은 사라졌고 처음 땅도 사라졌고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새로 창조된 거룩한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하나님을 위해 단장한 빛나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보좌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다. 눈물도 사라지고 통곡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졌다. 만물의 처음 질서는 다 사라졌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모두를 받아 적어라.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다. 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루어졌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며 끝이다. 나는 목마른 이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준다. 승리한 사람들은 이 모두를 상속받는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줏대 없고 신이 없는 자와 타락한 자와 살인자와 성매매꾼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몫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곧 둘째 죽음이다. 새 예루살렘. 7가지 최종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들을 들고 있던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는 성령 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쌓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귀한 보석처럼 반짝거렸고 빛이 가득 넘실거렸습니다. 그 도성은 웅장하고 높은 성벽을 가졌고 12대문이 있었습니다. 각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서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으로 3개, 북쪽으로 3개, 남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가 나 있었습니다. 그 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서 있었는데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금 측량자를 가지고 그 도성과 문과 성벽을 재었습니다. 그 도성은 완벽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는 측량자로 도성을 재었는데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표준 치수로 성벽의 두께를 재어보니 144 규빗이었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영광의 색을 발했고 토성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도성의 주춧돌은 온갖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표고, 둘째 것은 사파이어, 셋째 것은 마노, 넷째 것은 에메랄드, 다섯째 것은 얼룩마노, 여섯째 것은 홍옥수, 일곱째 것은 귀감남석, 여덟째 것은 녹주석, 아홉째 것은 황옥, 열째 것은 녹옥수, 열한째 것은 청옥, 열두째 것은 자수정이었습니다. 그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대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가는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는 빛을 비추어 줄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낮에는 결코 대문이 닫히는 법이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영예를 그 도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더럽히거나 속이는 자들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됩니다.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새롭다 하는 것은 질적인 구별을 나타내죠. 옛것의 소멸이 아닙니다. 새것과 옛것 사이에는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갱신과 변혁을 통해 전혀 다른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하,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참조하세요. 새 창조 세계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악한 존재가 출몰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자리입니다. 대신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옵니다. 어린 양의 신부처럼 단장을 합니다. 성경이나 초기 유대주의에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낙원에 갈 뿐이죠. 낙원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통치합니다. 성도가 땀과 피를 흘려야 할 곳은 땅이죠. 땅은 하나님 창조의 본질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신부 새 예루살렘이 음녀를 대체할 것입니다. 음녀에서 신부로 전이되는 마지막 과정에 요한은 맛보기로 신부를 짧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21장 9절로 22장 5절에서 충분히 소개합니다. 성도는 지금 제국의 그늘에서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협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를 위해 신부를 소개하는 것이죠. 3, 4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백성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요한은 에스겔 37장 27, 28절과 스가랴 2장 10, 11절에서 하나님 장막 개념을 도출합니다. 이 두 구절은 구약 소망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를 채택하죠. 스가랴는 많은 민족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개종자로서 합류하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신실한 증인의 복음에 반응한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광야 이스라엘의 성막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성전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고 자신의 왕권을 높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조종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스데반은 솔로몬의 성전을 우상의 전당이라고 단정합니다. 손으로 지은 곳은 70인역에서 우상의 전당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2번이나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 더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고 도둑의 소굴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장막이 참 이스라엘 성도들 속에 돌아옵니다. 그 결과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통곡과 고통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국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로서 경제적 착취와 인권 유린, 정당한 권리 강탈과 정서적이고 육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이사야가 꿈꾸었던 새 창조의 예언을 마음껏 활용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들 이사야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요한은 이사야 새 창조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묘사하죠. 새 창조의 완성된 성취를 부각시키려고 요한은 이사야의 표현에 모두를 강조합니다. 이전에 부분적으로만 시작했던 새 창조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선언합니다. 만물이 새 창조로 변혁될 것입니다. 포이오, 현재 동사는 미래에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실함을 강화해주는 예언적 현재입니다. 히브리어의 예언적 완료와 같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를 예견합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확실하게 신적 승인이 선포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5절 하반절이죠. 두 가지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창조의 약속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실행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약속의 절대 취소 불가능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말씀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승인 도장을 찍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 4장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새 창조를 승인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 참조하세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의 초반과 후반에 각각 나타나죠. 1장 8절, 17절, 22장 13절 보세요. 일종의 상극법입니다. 양극단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1장 8절과 21장 6절 사이에 서술되고 묘사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새 창조를 선언하고 승인하시는 하나님은 두 부류를 구별하십니다. 마치 백보자 심판의 결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습니다. 첫째로 먼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사야 49장 10절이죠. 생명수 샘물 소유격은 동격
병렬용법, 물, 근원, 곧 생명이라 같은 동격 병렬용법 또는 형용사적 용법, 살아있는 물의 근원, 구원의 샘물, 이사야 12장 3절이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해됩니다. 생수는 영생을 말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근원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누리는 영원한 교제의 삶이죠. 값없이는 자유롭게 공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샘물 근원, 하나님의 구원의 현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은 유업을 상속받는 자죠.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도의 유업입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입니다. 큰 두 번째로 타협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가짜 신자들이며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진 자들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마신 자들입니다. 용과 짐승들과 바벨론의 부역자들이 던져진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죠. 이들의 목록은 8가지인데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류는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서로 연관되어 있죠. 두려워하는 자는 소심한 자입니다. 짐승과의 전쟁에서 용감한 신앙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신실하지 못한 자죠. 두 번째 부류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들과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타협하는 자들이죠. 흉악한 행동은 우상 숭배 주변에서 나타나는 불경한 행동들입니다. 살인자들은 박해자들이죠. 음행은 우상의 제단에서 벌어지는 제의적인 매춘 행위입니다. 점술과 마술은 신약시대 훨씬 이전부터 우상 숭배와 결부되어 실행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가짜들이죠. 경건한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앞서 7가지 목록에 속한 모든 자는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사탄을 닮았습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공동체는 신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닌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온 세상을 새롭게, 신부는 거룩하게, 성도는 기쁨으로, 심판은 확실하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 10절입니다. 21장 11절로 22장 5절은 21장 9, 10절에서 언급된 신부와 도성의 의의를 확대합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패턴을 따라 묘사합니다. 기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물리적인 차원을 다 허뭅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그림으로 승화시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코이노니아로 우아하게 빚어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죠. 바벨론은 정치가 경제, 종교 체제와 동맹을 맺고서 666 체제를 구현하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오직 어린 양에게 신실한 신부입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두 도시는 각기 금, 귀금속, 진주의 동일한 복장으로 치장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 18장 12절, 16절, 21장 18절로 21절 참조하세요. 그러나 각기 전혀 다르게 사역합니다. 동사 보이다는 단순히 환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행위가 아니라 하늘 시각으로 영적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부 새 예루살렘과 음녀 바벨론을 대조하여 신부가 음녀를 대체함을 의도적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정숙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와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행음한 음녀로 대조하죠. 둘째, 화려함은 하나님의 영광인 신부와 제국의 착취로 축적한 것이 화려함인 음녀로 대비합니다. 셋째, 만국을 빛 가운데로 다니게 만드는 신부와 만국을 타락시키고 기만하는 음녀로 대비합니다. 넷째,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신부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음녀로 대비합니다. 다섯째,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신부와 온 세상으로부터 재물을 착취하고 치부하는 음녀로 대비합니다. 여섯째,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신부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을 지니고 복수를 행하는 음녀로 대비합니다. 일곱째, 만국을 치유하는 생명수와 생명나무와 만국을 취하게 만드는 음녀의 포도주로 대비합니다. 여덟째, 생명과 치유 그리고 도살의 피로 대비합니다. 아홉째,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라고 요청받는 신부와 나오라고 요구받는 음녀로 대비합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바벨론과 분명히 대조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비추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21장 10절 하반절은 21장 2절 상반절을 거의 추가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의 장식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매우 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는 다른 은유적 표현 방식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반영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보세요. 둘째,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격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각 문마다 한 천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에스겔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죠.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장로들과 비교할 만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에는 이사야 50장에서 66장이 상당히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부로, 새 이름과 문 같은 내용들이죠. 이러한 인용들은 이사야 62장 6절의 파수꾼과 연결됩니다. 셋째, 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입니다. 넷째, 성곽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습니다. 숫자 24는 성전 제의를 위해 다윗이 조직한 제사장과 레위인 문지기의 24 반차를 반영합니다. 귀금속으로 된 기초석들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12귀금속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들 각 돌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속령을 입은 성도의 공동체를 상징하죠. 에스겔의 이스라엘 특수주의를 넘어서 열방을 품는 보편주의로 나아갑니다. 12기초석 위에 12문이 있습니다. 새 시대의 이스라엘 지파는 열방으로부터 귀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이죠. 15절로 17절입니다. 성의 문과 성곽을 측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측량은 하나님의 미래 현존과 더불어 속령을 입은 자들의 안정과 죄가 전혀 없음을 보증하는 포고문입니다. 거주민들을 해로움, 오염, 미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스겔이 본 환상을 뛰어넘습니다. 에스겔의 성전은 단지 정사각형일 뿐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큐빅, 입방체입니다.
필로는 제사장 흉패의 직각 모양을 절대적인 안정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선한 사람과 관련하여 완벽, 완전을 상징하죠. 16, 17절의 묘사는 고대 바벨론 성에 대한 기술과 현저하게 유사합니다. 바벨론은 눈에 띄게 도성을 통과하여 흐르는 강이 있었고 그 강의 양쪽 측면에는 가로수로 조경한 간선도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음녀 바벨론의 창의적인 대안입니다. 성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 그리고 성곽은 과장법을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상징적 해석이 요구되는 것이죠. 15절로 17절 측량은 유대 신자들 뿐 아니라 속량된 인류 모두 다 포함합니다. 성의 엄청난 크기가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이죠. 요한은 에스겔 40장에서 48장 환상에서 상세한 장면을 단순 요약합니다. 에스겔이 내포하는 몇몇 요소들을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성곽을 측량하니 144규빗입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입니다. 144규빗은 7장 4절 이하 14장 1절 이하의 14만 4천을 반영합니다. 인간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 같다는 것은 모순처럼 들리죠. 요한이 독자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요한의 환상을 표면적인 차원이나 문자적인 의미로만 숙지하려고 한다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666 체제는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체제죠. 이에 저항하는 새 예루살렘은 인간을 천사의 수준으로 고양하는 체제를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귀함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곳입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성은 정금입니다. 정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속성의 은유죠. 솔로몬이 성전 전체를 금으로 덧칠했음을 반영합니다. 성곽의 기초석을 장식하는 12보석은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있는 12돌과 이사야 54장의 복합 인용입니다. 아론의 옷은 지상 성막의 작은 복사판이죠. 지상의 성막은 하늘 성막을 모델로 삼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흉패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의 축소판입니다. 출애굽기는 12지파에 적용하고 요한은 12사도에게 적용합니다. 사도들은 최고의 주요 증인들이며 종말의 진정한 이스라엘인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진주문은 이사야 54장 11, 12절에 대한 인용이죠.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합니다. 한 개의 진주로 한 개의 문 전체를 만들려면 대략 66m 높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진주는 세상에 없죠. 그만큼 상징적입니다. 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강조합니다. 성에는 큰 길이 있는데 증인들의 시신을 늘어놓고 불경한 세상이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도록 방치되는 곳입니다. 이전에 수치를 당하던 거리가 이제는 그들의 영원한 영광의 거리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 하나님 백성이 연합된 성, 순종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 23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예언은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성전 재건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야 마가 14장 58절, 15장 29절 참조하세요. 신약은 그리스도를 성전의 머릿돌로 묘사합니다. 계시록에서 성소는 예외 없이 하늘 성소를 지칭하죠. 성전은 창조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 패턴에서 에덴은 창조의 성전이고 아담은 대제사장입니다. 첫 창조의 실패를 새 창조에서는
어린 양이 성취합니다.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이 등불입니다. 성도는 촛대죠. 24절로 27절입니다. 종말에 열방이 시온으로 순례할 것이라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5절에서 제기한 이 주제는 이사야 60장 3절 5절 11절에서 장엄하게 선언됩니다. 요한은 이사야 사상을 함축하여 인용합니다. 신부 새 예루살렘과 음녀 바벨론의 차이는 여기서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음녀는 착취와 수탈로 축적하죠. 신부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60, 61장의 문맥 그 어디에도 왕들과 열방이 자신들의 영광과 명예, 독사와 티매를 들고 올 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부, 재물을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열방의 부요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방이 가져오는 영광과 종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최고조로 조명하기 위함이죠. 열방이 그동안 착취와 축적으로 바벨론의 세금과 노동을 상납하던 행태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나눔과 섬김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러 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이웃과의 연합은 예배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이야 참조하세요. 만국과 땅의 왕들은 이사야 60장에서 도출된 용어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자체의 논리적 흐름으로는 만국 열방을 말하는 사중 전형문, 모든 족속, 백성, 방언, 나라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은 족속 대신에 임금으로 대체했죠. 그 결과가 땅의 왕들이죠.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전에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열방 귀의 사상은 15장 4절 이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새 예루살렘 환상에서 열방의 귀의는 신학적으로 우선적 주제임을 증명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노래하죠. 7 대접재앙은 모든 열방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열방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저주하죠. 바벨론의 멸망과 파르시아와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 심판을 당한 자들이 결국에는 강요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통치를 인정한다는 어떤 제한도 의미도 없습니다. 계시록이 열방에 대해 제시하는 가능성은 2가지뿐입니다. 첫째,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11장 13절, 14장 6절, 15장 4절입니다. 둘째, 짐승으로서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거절하고 저주하며 결국 하나님 통치에 대적하여 최후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14장 9절이야 16장 9절, 11절, 21절, 17장 14절, 19장 17절 이하 보세요. 모든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계시록은 이러한 사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열방 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이러한 사상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강팍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21장 8절, 27절, 22장 15절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을 보편 구원을 예견하는 책으로 보려는 시도들은 본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영광의 회복, 빛의 회복, 에덴의 회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